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우리의 그 몸의 편안함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위대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그것을 배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했을 때 더 가중한 노역이 주어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책임자들이 가서 바로에게 그것을 이제 항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또 삶의 고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단순한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입니다. 그냥 강력한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강력하고 위대하고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냥 일반 대명사로서의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강력한 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후손들은 아마 알지 못했던 것이고,
모세 때부터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저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나오질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라고 7번에 걸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존재론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I am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분으로만 계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신들은 마치 우상처럼 그냥 존재만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7번에 걸쳐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그분은 I am은 I will.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 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뭐 앉아 계셔서 두 팔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처럼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심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 너희들 이끌겠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했고 그다음에 가혹한 노역, 너무나도 가중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뭐 엄청난 비전과 뭐 꿈을 주어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리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좀 더 그냥 편안한 삶, 이거보다 좀 덜 피곤한 삶, 이걸 그냥 안전한 삶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 마음도 상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불순종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그다음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주 크고 또 좋고 또 놀라운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지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많은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 새로운 언약과 약속들을 한번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지치고 또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비전과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